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류의 문명을 볼 때,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근데 2007년도에 신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또 불가사의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7가지를 새롭게 다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7대 불가사의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그 브라질의 예수상, 그리고 잉카 문명을 일으켰던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그 마야 문명의 멕시코의 치첸 이트자, 이렇게 7가지를 이제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 시간과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수고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아니에요. 시간과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인류 문명의 7대 불가사의 한 것들은 불가사의 한 것이 아니다. 진짜 불가사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일평생 전하는 것,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늘 천국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내 모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친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육지로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시아 안디옥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 원래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과 그리고 그리스 반도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1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독특한 것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 베드로, 바울, 이 세 복음의 전도자들이 대상은 달랐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에 있는 모든 역사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고 완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부터 이뤄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자처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영생 얻기를 자처하지 않고 영생을 포기합니다. 구원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불가사의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 작은 나사렛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한반도 대한민국 연천 땅에서 믿는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문명 충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문명 충돌. 문명에는요, 충돌이 일어나요. 각 세대 간, 그 다음에 지역 간, 문화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문명적인 문화적인 쇼크가 와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러한 충돌이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도 사람에게든 아프리카 사람에게든 대한민국 사람에게든 일본 사람에게든 누구든지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연세가 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내 삶의 현재화가 돼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재화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 천국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이요, 하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세대든 어느 시대든 누구든지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예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의 실제화를 통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전도는 뭐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누가 믿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속된 말로 말빨 있죠. 말로 막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천국의 현실화, 복음의 현재화를 통하여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